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대로라면 1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아멘. 네,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정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될지 체결될지는 아직까지 좀 미지수입니다. 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 관세 협정이 새로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 협정국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미 FTA라고 하는 걸 통해 체결을 통해서 자유무역 협정국이었습니다. 물론 서류상으로는 아직까지 새로운 관세 협정에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 협정국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유무역 협정국의 그 효력은 상실된 상태입니다. 거의 20년 전인 것 같아요. 이 한미 FTA를 체결하는 문제로 인해서 한국은 큰 정치적 내용을 겪었습니다. 이 협정 체결을 시작하고 타결할 때까지의 한국 대통령이었던 분은 그가 이제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 한미 FTA와 또는 뭐 파병 문제와 같은 것을 통해서 진보 진영에서 배신자로 이렇게 낙인 찍히면서 결국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모두 배척을 받기까지 했었고 이 FTA 협정에 최종 서명한 대통령은 졸속 협정이었다며 당시의 야당에게 거센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무튼 한국은 이렇게 힘들게 체결한 협정인데 그 협정이 지금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 높은 가장 높은 위치의 조직입니다. 근데 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 여러분 20년도 지금 못 가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간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도 지켜지지 않았던 약속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이 약속으로서 이루어지지 않고 변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왜 안디옥 앞에 비시디아가 있냐 하면 다른 지역에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을 가진 도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지명과 안디옥을 함께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 산타로사라고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이곳 산타로사, 캘리포니아주 소노마 카운티에 있는 산타로사를 다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산타로사라고 하는 지명은 텍사스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에도 그 지명이 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이 산타로사가 그곳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유명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디서 왔어요? 할 때 네, 산타로사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북가주 산타로사에서 왔다라고 다 이해합니다. 근데 만약에 텍사스에 살고 있는 텍사스의 산타로사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 질문했다면 그 사람은 사실 앞에다 반드시 네, 텍사스 산타로사에서 왔습니다라고 해야 서로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이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비시디아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속한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비시디아라는 지역이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한 것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교통의 요지였고 로마 군대가 이동하기 위한 도로가 통과하는 지나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았고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당연히 회당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평소와 같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지난 주일에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둘 다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학자였고 바나바는 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회당에 가서는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랍비들이 앉는 자리에 앉았을 것입니다. 회당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읽고 강론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회당장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회당 식구들을 보내서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식의 소개를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형제들이 왔습니다. 한 분은 대율법학자인 가말리알 문화에 있는 제자이고 다른 한 분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레인입니다. 우리 한번 이분들의 말을 들어보도록 합시다라며 아마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짓을 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 성경을 요약한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 글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자, 바로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결국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여야 합니다라는 것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 부분부터 제 눈길을 끄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를 여러분 보시면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와 강론할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공적인 생애,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자기가 자랐던 그 나사렛에 오셔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계속 다니셨던 그 회당인데 마침 선지자들의 글을 읽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선지자 중에서도 이사야서를 읽는 순서였고, 그래서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는 지금 우리가 성경이요 아마 집에 최소한 몇 권씩은 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요, 2000년 전에는 책이 없었어요. 종이가 없었어요. 아직 그때만 해도요. 종이가 발명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두루마리다가 보통 썼는데 파피루스나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하나만 있어도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읽으면 바로 이거 잘 보관해두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선지자 이사야 글을 딱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쭉 피시다가 한 군데를 일부러 읽으셨어요. 그 글을 읽으신 다음에 두루마리를 다시 이렇게 다 말아서 덮으시고 담당자에게 다시 이렇게 돌려주신 다음에 자리로 돌아가셔서 앉으셨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떠냐? 회당장들이 다른 사람을 하나 지명해서 방금 전에 이 형제가 읽은 말씀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을 그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그 말씀이 너무 지금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직접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앉으신 채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때는 앉아서 하는 것이 유대인들, 특히 랍비들의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 팔복에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그 무리들, 수많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올라가시다가 한 지점, 어딘지 모르지만 딱 앉으십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올라가시다가 앉았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부터 말씀을 가르치시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준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랍비가 앉으면 랍비로부터 말씀을 가르침 받는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그 랍비에게로 나오는 것이 유대인들의 갖고 있는 전통이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해당에서 분명히 앉아서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오히려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회당의 전통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일어서서 행동한 것은, 말씀을 가르친 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일부러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일어서서 가르치거나 연설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자세가 아니라 누구의 자세냐면 헬라인들, 그리스인들 중에 연설가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스인들, 이방인들은요 일어서서 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듣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을 보여준 거냐면, 원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유대인의 해당이에요. 그 유대인의 해당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었지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온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헬라식 이름인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보다 원래 이름인 사울로 소개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울입니다. 저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저의 스승님은요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 선생님 문화에서 저는 배운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오히려 바울이라는 이름만으로 온 거예요. 어디에? 유대인의 회당에. 지금 바울로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울은 자신을 유대인들만을 위한 율법 학자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선교사로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이심을 믿고 있는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지금 자세로부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설교의 첫 시작을 하나님의 택하심부터 시작을 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삭을 택하셨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한 거 아니에요. 이삭이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한 거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훌륭했다면, 그 조상들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면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종으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애굽 그 민족의 노예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높여서 출애굽시켜 주셨다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그 밤이었습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제발 좀 떠나 주십시오. 당신들이 있으면 우리는 이제는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 그냥 여태까지 있었던 그 모든 거 다 있겠으니 제발 좀 떠나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갑니까? 아니요. 각종 기준품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자요, 집에 있었던 각종 기준품들을 다 갖다 주면서 네, 여기 들었으니 제발 좀 떠나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탈출한 것이 아니라 정복자로 그들이 떠난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들은 노예 상태였어요. 스스로는 애굽을 나갈 수 없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높여 주셔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7장 말씀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해요. 너희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강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그 숫자가 적기 때문에. 민족의 숫자가 적다는 것은 민족의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인구수가 국력인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였어요. 가장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해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연약한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오히려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택하여 주셨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선민이라는 것을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택하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얘기할 때 자기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그들을 왜 택하셨다고요? 가장 약하기 때문에, 가장 약자이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우리는 선민입니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제일 힘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모르고 교만해졌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를 인도하여, 너희 스스로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내시되 그들을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뜻이 뭐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의 대상과 한 약속을 지키려 하는 겁니다. 잘 이해하세요.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의 대상과 했던 약속을 지키려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결혼은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맹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맹세예요? 그 맹세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우리가 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도 없는 연약한 자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맹세하셨어요. 그 맹세를 계속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주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심을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신 것이며 그 약속의 그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종살이하고 살았던 시기라든지 또는 이 말씀 가운데 사울 왕을 세우셨는데 다시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일 등을 우리 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애굽에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며 나중에 또 총리가 되고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계획해 놓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각을 또 만들 수 있냐면 왠지 우리 인생이 그냥 꼭두각시 같은 인생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이렇게 예정해 놓으셨다면 굳이 내가 뭐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 일이 될 것인데 라고 하는 숙명론자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우리를 숙명론자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미리 정하심, 예정이라고 하는 그 예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사람들이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이, 숙명처럼 움직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정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를 이겁니다. 요셉을 사용하시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 요셉을 향해 갖고 오신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은 분명합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는 요셉을 택하신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요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처음 세우셨던 그 계획을 실패 없이 이루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라도 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 예정과 선택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정과 선택의 그 택하심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정이라고 하는 선택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사도행전 13장 18절 말씀 보세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때 그들은 누구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죠. 백성들이죠. 그들의 소행을 참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참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불평할 것이다, 불평하게 어쩔 수 없이 불평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해 놓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정된 일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뭘 했어요? 계속 불평하고 불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이 불순종하니, 이들이 불평하니 내가 그 계획을 취소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불평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시며 인도하셨기 때문에 1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행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루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정은요, 뒤를 돌아볼 때 예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을 볼 때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을 내가 지금 믿고 살아가며 누리고 있는가를 볼 때, 나의 인생을 돌이켜 다 볼 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시게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고백이 나오는 게 예정인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뒤를 돌아보고 살 수 있는 말이 뭐라고요? 예정이고 선택인 것이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예정해 놓으시고 너는 이 운명대로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 없죠. 왜 심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죄를 지을 거라고 예정해 놓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 놓은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심판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정과 선택은 어떤 앞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의 인생 속에, 나의 현재에 비춰보면서 내 인생의 그 모든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고, 그것을 예정과 선택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기에 나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나의 모든 삶, 이 땅에 남은 삶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삶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 안에서 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백을 갖는 것,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예정과 선택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우리가 이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주셨는데 21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가 싫다면서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죄를 범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간구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후회하신 분이시라고요? 그때 후회는 여러분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어떤 뜻인지 아세요? 그럼 하나님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모르고 택하신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울을 왕으로 택해 주셨어요. 어떻게요? 나중에 다윗이 세워져서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실 그 모든 계획 속에 지금 다윗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다윗은 아직 어리고 그래서 왕이 될 수 없고, 그 시간 동안에 사울 왕이 잘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려 가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 역할을 맡으라고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여 주셨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거예요. 왜 후회하신다는 말이냐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받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멀어지는 그 저주 속에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사울아, 너에게 내가 주어진 그 복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복을 왜 놓치고 사느냐의 그 안타까웠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계획은 절대 실수가 아닙니다. 그냥 사울이 지금 잘못된 걸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모든 사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냥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신실하시게. 그 결과가 2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그가 누굽니까? 곧 예수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서 직접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결과입니다. 그 약속이 기록된 것이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성취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또 등장합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에 예언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침례 요한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할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2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구원이 구원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결국 뭐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시고 구원의 말씀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약속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직접 사시며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말씀 자체가 삶이 되셨고, 말씀 자체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 확인되고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계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총독 서기오 바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성경에 왜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와야 됩니까? 사도행전 12장에서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 사람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까? 사도행전 11장 18절 보니까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나오고요, 큰 흉년에 대한 기록이 왜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로마 황제가 누구고, 그때 헤롯 왕이 누구인가가 왜 중요합니까? 왜 본디오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수많은 역사 속 인물과 또 지명들, 사건들이 성경에 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 그 약속의 실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시간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 말씀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설교했고,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하기 전에 이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복음은 삶에서 확인되는 실제입니다. 역사 속에서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이 복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은요 계속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경대로, 시편에 기록된 말씀대로, 다른 시편에 기록된 말씀대로, 여러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말씀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실제의 역사 속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와 함께 살게 하셨고, 우리 삶 속에서 함께 죽게 하셨고,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앞에서 읽은 33절과 34절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고, 그 약속의 성취의 증거가, 증인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 보내신 구원의 말씀인 예수님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시고야 마셨습니다. 왜 이를 이루셨습니까? 이것만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이를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신실하시게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고, 그 약속의 결과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선물로 전해진 것입니다. 이 약속은 2000년 전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았던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한 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
약속한 대로 성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 주셨음을 확증하여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죄 사함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이 주어집니다. 이 복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을 예수님 전하는 사도 바울로 만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도 새롭게 만들고 있음을 믿음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는 생명의 복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